누가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로부터, 내가 먼저 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고 다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소명을 받는 그러한 소명장이라고도 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겉으로는 부강한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왜 이사야가 이렇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죄가 있으면 죽음을 당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 있는 나는 죽고 말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입술이 부정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나의 죄악이 아직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고 입술을 정결케 해주셨어요.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입술이 정결케 됨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영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내 마음도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 더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은 다윗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밧세바와 동침하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받고 난 후에 그는 마음이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입술이 부정하였던 자신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데워주시고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음성에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제 이 영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그러면 자유함이 오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막힌 것이 없이 온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힌 것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은 자원하는 내 마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하여 일꾼으로 세움받은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끝날는지 여쭤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은 그 땅이 완전히 황폐된 후에야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 땅이 황폐된 후에야 회복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그루터기들을 내가 남겨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그루터기들이 곧 부흥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증표이기도 한 것이죠. 나무가 잘려나면 그루터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루터기는 잘린 나무의 그 밑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황량한 모습이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그 그루터기 안에는 내가 심겨놓은 생명이 있고 그 위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러면 다시 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잘린 그루터기 같이 되어도 이 그루터기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부흥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루터기는 이 부흥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루터기 그 모습 자체로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지금 혼돈과 어둠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도 어떻게 좀 올 한 해 모든 것이 좀 형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어려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형통함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절망적인 그루터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거룩한 씨가 떨어지면 그러면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 위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떨어뜨려 주시면은 그러면 다시금 그 그루터기 위에 또 다른 나무가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고 부흥은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라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씨앗,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그루터기를 보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부흥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루터기라도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시각의 전환에서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째로 부흥이 오기 전에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루터기는 잘려나간 고통을 겪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는 아픔이 있어요.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아픈 기억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모두는 다 부정적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기억입니다. 어떤 것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일어나지 않고 실패하였다면 다시 또 도전하는 데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지요. 사람이 반복해서 실패하다 보면 자신을 잘려져 나간 구루터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서 평가절하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실패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연단만 있을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실패는 없어요. 연단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의 최종 관문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나라 그곳까지 갈 때에 우리가 실패하는 듯 보이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그것을 부흥입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흥은 개인의 부흥이 있고 공동체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부흥을 해야 공동체가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개인의 마음의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부흥하여야 공동체가 부흥하기 때문이죠. 공동체의 부흥은 한 사람의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는 신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에 대해서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인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 1면에 조금 예배 순서가 바뀐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쭉 다른 것들은 다 똑같다가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 한 후에 믿음의 선포라는 한 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은 아멘으로, 기도는 주여, 부흥은 나로부터라는 그런 선포가 거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아멘, 기도는 주여, 부흥은 나로부터.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이 구호 제창하실 때는요,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뒤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말씀만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기도는 하면 여러분들 주여 하시고, 부흥은 그럼 나로부터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기도는, 부흥은. 이따가 하실 때는 이 목소리의 2배는 내셔야 돼. 그래야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힘차게 외치는 이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소리내어 고백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속으로 아멘하지 마시고 이 입술 밖으로 아멘을 뱉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하는 아멘보다 입술로 고백하는 아멘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 하고 화답을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결혼식장 갔을 때에 결혼 예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퇴장하지 않습니까? 결혼 행진곡과 함께 이 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객들이요,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 치지도 않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신랑 신부가 힘차게 출발하는데 막 일어나서 박수도 안 쳐주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마치 신랑 신부가 행진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찬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멘하지 않고 멀뚱멀뚱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멀뚱멀뚱 있는 거죠. 결혼식 끝나고 신랑 신부가 나갈 때 하객들이 멀뚱멀뚱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변화를 갖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할 때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는 더 크고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잘 안 했어요. 청년 시절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방언의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방언 기도를 별로 안 했습니다. 기도회 인도할 때에도 방언으로 막 할 수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통성 기도할 때 말이죠. 그리고 새벽 같은 경우에도 기도할 때는 그냥 잠잠히 묵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자꾸 감동이 오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더 뜨겁게, 더 힘차게 방언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은사는 활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뜨겁게 주여 외치며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신다면 내가 먼저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면 공동체가 바뀝니다. 올해는요, 교회 일에 관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재직회를 하게 되면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교회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당회를 너무 믿으셔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런 마음에 맡기고 그냥 나가시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정 그러시면 기관장, 부서장, 그리고 성교회 회장님들은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이 주인으로서의 마음, 주인 하나님이시지만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올해에는요, 주보의 내용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담임 목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금요 평신도 기도회는 헌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 그 부서가 이틀 전에 금요 평신도 기도회에 참석하여서 그 대표 되시는 분이, 회장 되시는 분이 기도회 인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가 있는 이틀 전인 금요일에 저녁 8시에 이 밑에 아동부실에서 모여서 해당된 분들이 다 모이셔서 그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기도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 부서는 뜨겁게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물론 자기 부서가 아니어도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헌신 예배를 기도로서 준비하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기도 사역에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먼저 솔선수범하시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딱 말씀을 했을 때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딱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요, 그루터기가 주는 부흥의 교훈은요, 부흥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그루터기가 나무에 베어짐을 당한, 아픔을 당한 그런 것들이 그루터기인데 나무가 잘려졌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로 원래 큰 나무였는데 나무가 잘려졌을 때 그 그루터기가 남을 때 어떤 그루터기들은 그대로 죽어요. 생명이 없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루터기는 살아남아요.
상수리나무, 밤나무 같이 인내심이 강한 나무들은 살아남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나와 있는데 이 나무들은 인내력이 강해요. 그래서 나무가 잘렸을지라도 그 밑둥인 구루터기는 살아남는다고요.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잘려나가는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구루터기의 형체만 남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도 부흥이 오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잘 참아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도 시련과 실패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견디고 이긴 후에 부흥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상황이 이 그루터기와 같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케 되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의 몫은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까지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 세 번째로 부흥은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구루터기는 그 자체로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나무가 또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씨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 이것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밤하늘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많은 별들을 보니 저 별들과 같이 너의 후손들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들을 생각하면서 아, 나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겠구나. 그때는 아들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니까 아,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많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의 영적인 아비가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루터기 같은 내 마음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내 지금의 상황도 역전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아멘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하시고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안 해왔기 때문에 속으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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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그래서 올해는 입 밖으로 아멘을 좀 외치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어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흔들리지 말자 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죠. 여러분, 부흥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까? 그 꿈과 기대와 약속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에 대한 꿈이 없다면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마음에 잘 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내가 나의 꿈과 희망이 세파의 칼날에 무수히 배임을 당한 것 같아서 지금 구루터기 같은 모습이 됐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난다고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 모습대로 이 상황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꿈을 잃지 말고 인내로서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루터기 갈지라도 그 위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황평과 환경과 모든 여건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보고 그 씨앗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